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주일 복음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하느님께서 온전히 쉬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원래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성찬 예배도 굳이 기원을 따지자면 이 안식일 식사와 연관성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주일은 새로운 창조, 부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 복음 말씀은 주일 성찬,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주일 이 성찬의 의미를 새로운 인간의 창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우리의 부활과 연관시어서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가 생수의 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갈라져 새는 웅덩이를 판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갈라져서 계속 새고 있는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적절한 시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또는 우리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에 빠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뭔가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수의 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갈라져 새는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을 저는 매주일 수요일 또 금요일 관상기도 시간에 그 주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복음을 함께 읽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과 묵상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구절은 1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시작에 보면 안식일에 바리사이파 지도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았다, 이렇게 지켜보았다. 개역 성경에는 엿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켜보았다. 어떤 어감이 있으세요? 혹시 저 사람이 이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을 고치거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눈길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번역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시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 시선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내가 트집을 잡아야 할 것을 찾느라고 이렇게 감시하는 시선이라면, 또 다른 시선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순간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민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시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눈길로 사람을 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눈길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의 비유는 바리사이파 지도자의 안식일 식탁을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그러면 참 민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저 가장자리 낮은 데 앉았다가 사람이 저 윗자리로 앉으시오. 그러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아니,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만일 너희가 이런 잔치를 베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너희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너희에게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올바른 손님의 초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는 실은 출애굽 경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아시는 대로 이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 제국의 질서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적 관계를 맺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에게 열어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그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라 하는 그 식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사 때마다 그 출애굽의 경험들을 다시 성경을 읽고 되새기면서 가족들과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안식일 식사 시간에는 손님들을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과도 너희가 화해해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안식일 식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의 안식일 식탁은 서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바리사이파 지도자들, 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은 이 안식일 전통은 유대교의 구약에 보면 화목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바쳐요. 제사를 바치고 난 다음에는 그 동물을 태운 것들을 서로 나눠 먹죠. 그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나누어 먹는 것이 원래 제사의 본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성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은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면병 빵을 가루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조금씩 먹을 걸 가져와서 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배불리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못 가져와서 안식일 식탁에서 쫄쫄 굶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식탁이 아니다. 차라리 너희들은 이렇게 만약에 성찬을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기 시작. 그러면서 조금씩 성찬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제사로 우리 안에서 정착이 된 거죠. 원래 우리가 안식일 날 드리는 이 안식의 의미는, 안식일 주일 성찬의 의미는 하느님과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주일 성찬과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식탁은 그 본래의 안식일 식사의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었고 다시 옛 제국의 질서, 죄의 질서로 돌아간 식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이 돼요. 12세기를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우님들한테는 참 제가 성직자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주교님들이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돈 주는 사람한테 성직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는 중세 때는 교회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성직과 수도 제도가, 수도원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죠. 그런 시기를 우리는 늘 역사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볼 때 당시의 교회는, 당시의 유대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서인데, 그 깊은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어요. 결핍.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 결핍과 불안. 예수님은 왜 행복을,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걸 그리스도교는 맘몬, 우상이라 그래요. 그 깊은 자리에는 결핍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풍요로워,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피는 꽃을 봐,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세상은 너무 풍요로워, 너희들의 불안 걱정하지 마. 하느님은 한시도 우리들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어. 늘 우리를 물가에 애를 내놓은 것처럼 우리를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죠.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하늘나라 비유를 하면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다고 그러니까, 야, 하느님이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어?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16년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비교해요. 나는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핍이 느껴지죠.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근데 그런 삶은 결국은 우리들의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 의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조건이 되면 행복하고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미 풍요롭고 우리는 이미 안전해.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찬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매 주일 저희들이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걸까? 이 성찬은
매주에 모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매주 모여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깊은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안에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하는 것을 나누고 전하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축성된 지 12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